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8조 점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8조 점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설교하려고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여서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그렇게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저 오늘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부터 십계명 이제 제 1계명부터 해서 10번째 계명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개념이 담긴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언약,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벌써 성경을 가리키는 구약과 신약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때 저 옛 언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니까 구약 시대 때 주어진 옛날 언약 때 주어진 십계명은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을 스님들이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 저 옛 언약이나 새로운 언약이든 간에 언약의 본질은 동일하다. 형태만 다를 뿐이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과만 언약을 세우셨고,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가운데서, 모든 언어 가운데서 자기 백성 부르시고, 즉 신자와 그의 자녀와 세우는 언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형태는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와 언어 가운데서 부름받은 신자와 그의 자녀와 세운 언약이 바로 신약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언약의 상대로, 언약의 파트너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과 동도하에 그렇게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동안이고, 전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민족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들의 공동안이고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죠.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 주신 바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있는데, 전적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죠. 따라서 구약이든 신약 간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옛 언약에 속하는 제사라든지 또 안식이라든지 절기 같은 그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신약의 언약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 오시면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폐지가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간에 여전히 언약의 상대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유일한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십계명을 많이 언급하시면서 구약 시대에 주어진 십계명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폭넓게 더 깊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해석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십계명은 구약 시대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살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과 언약을 세운 모든 하나님 백성이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설교하기 앞서서 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시는가. 십계명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는 말씀인데 십계명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십계명뿐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십계명과 십계명 주신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는 가운데 십계명을 대할 때 바른 자세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내용을 확인이 할 뿐 아니라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고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위엄을 보이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십계명 받을 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시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지금 모삽에 서 있는 십계명 말씀을 듣는 이 세대는 처음에 시내산에 서 있던 구세대가 아니고 지금 신세대입니다. 40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지금 이미 40년에 받은 그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다시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는 것이죠. 신세대들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단순히 십계명을 주실 뿐 아니라 들려줄 뿐 아니라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광과 자기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다라고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출애기 19장 말씀 보시면 그 당시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이제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일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금방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다 기다린 다음에 3일째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동반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불이 나타났고요, 흑암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또 출애기 19장 말씀 보니까 심지어 우리 소리, 저 천둥 소리 나타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또 심지어 큰 나팔 소리가 그렇게 났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수하며 뜬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을 보시는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대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으나마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들려주신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인데요.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려주신 것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배우게 하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의하고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에 대한 우리 자세,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지금부터 한 2400년, 500년 전의 시대입니다만은 그 당시 얼마나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대 삶이 신앙에서 얼마나 떠나버렸던지 겉으로 볼 때는 제물도 드리고 제사가 있었으나마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너희가 종으로서 주인을 공경하듯이 나를 향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를 향한 이 공경, 주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지 신약시대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무수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더랬습니다. 그 당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너희가 땅이 흔들렸고 땅이 흔들리면서 십계명 받았는데 그때 너희가 얼마나 무수했지 않았냐, 떨었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무수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더 한층 고조된 가운데서 이 신약 시대에도 더 한층 주를 두려워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시계 말할 때는 땅이 흔들렸을 뿐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땅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태양이 어두운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늘에 있는 현상을 통해서 하늘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강림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너희가 더 무서워하라, 더 주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공경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 마음이 좀 풀어질 것을 그렇게 말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큰 착각입니다. 우리 시내산보다도 시내산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마음보다 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지만은 신약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 땅 정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조차 흔들리시면서 모든 걸 다 태우는 화영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십계명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올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십계명이 주어지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온 만물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주를 말미암고 주위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리면서 주를 공개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가운데 천지의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천지의 권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신뢰해드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위엄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공개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우리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꿇게 하시고 무릎을 예수님께 꿇는 가운데,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내 생물들, 24장로들, 천상에 있는 많은 천사들, 또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주께 경배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4장로들이 주께 엎드리면서 경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다 주께 합당하오니 모든 만물을 주께서 지으신지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주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면서 모든 공경을,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합당한 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그랬지만 이 신약시대는 모든 민족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주께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많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둘이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르스 그 자체보다도 혹은 가뭄 그 자체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단 십계명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십계명의 목적은 이거 들으신 목적 이를 통해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광과 자기의 존엄을 우리가 보시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혹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혹은 가뭄 때문에 이렇게 피해도 많고 속히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메르스나 눈에 보이는 그런 나쁜 바이러스나 혹은 가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더 무서운 그 기근들 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의 바이러스들 악한 나쁜 악의 바이러스들 그것들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면서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우리 영혼의 모습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물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속이 모든 고통에서 건진받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눈에 보이는 그 메르스 눈에 보이는 가뭄 때문에 우리가 혹시 부산하고 분주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위해 걱정하고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나쁜 그런 세상의 바이러스들 악의 바이러스들, 죄의 바이러스들 그런 영혼에 있는 기근들 우리 영혼은 쩍쩍 말라지고 우리 영혼은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눈이 보는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할지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메르스가 왔는지 무엇 때문에 가뭄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침당이 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주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겸손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메르스든지 가뭄이든 간에 주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왔고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손 아래 있고 주의 섭리 아래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주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더 경외하는 것을
나아가서 우리는 십계명 다하면서도 십계명 말씀 받을 때마다 십계명 그 자체 이전에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보이시며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리시는지 그 주님과 십계명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십계명 가실 때 단순히 살해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자체보다도 그 자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소개하는 것, 또 십계명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에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언약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언약을 세우신 이후에 주신 것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알리시는데 특별히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여호와라는 의미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이름은 이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동안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종으로 사는 가운데 구출되어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속량이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예수님께 받았죠. 애굽에서 구원받던 예수님의 손에서 구원받던 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의 구원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십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 누구신지 알리시면서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 바로 그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내실 때에 주신 이제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스스로 혼자 계신, 스스로 홀로 계신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즉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혼자 계시니까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부동의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찾아오시고 고통 소리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만 그런 가운데 말씀이지만 이 언약은 사실은 이미 거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먼저 세운 언약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먼저 부르셨죠.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을 우리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죄 용서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속하였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 속한 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복받는 백성이 다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실 때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2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앞서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시름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때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00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그 언약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새롭게 하고 갱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을 세우실 분 안에 언약을 지켜나가신 분지를 그 유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방 구원받았는데, 금방 구출되었는데 400년의 종살이에서 속량받는 그 바로 직후에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해 앞에 쩔쩔매는 것이죠. 홍해 앞에 얼줄 줄 모르면서 마치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광야에 죽게 만들었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들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 건지신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실 뿐 아니라 지키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서도 원망 불평했지만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언약을 세우시고 지켜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광야에서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애굽에 지낼 때 먹었던 고기에 대한 갈망, 이게 더 컸더랬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간 거,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던 그 생각만 간절할 뿐이지 하나님이 끄시는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시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릴 때에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이들이 주를 향한 그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말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랬습니다. 하나님 분께서 분명히 형상을 만드는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다 썰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기도하지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생각하시어서 이들을 멸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내산에서도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건져내시고 속량한 다음에 언약을 세우며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은혜로운 언약의 결과이지 은혜와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엄하셔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주신, 우리 짐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화감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리스도 나라에 분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우리 같은 자가 늘 어둠의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주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받아서 영생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은혜 받은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십계명을 대할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 지켜나가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 인도해내시고 속량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공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 당시 여러분들 식이면 받을 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헷 족속이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요, 같은 나라입니다. 히타이트 헷 족속은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인데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 종으로 삼으면서 율법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령을 그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자기를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 자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억지로 자기를 그렇게 경외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속량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인도해 내신 다음에 주신 말씀을 쉽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복을 먼저 받고 은혜를 먼저 받고 속량받아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언약 하나님이시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많은 종교 가운데 자연 종교, 그냥 다수 종교는 자연 종교인데 그런 종교는 주로 무속적입니다. 미신 요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재래 종교나 여러 자연 종교를 보시면 거의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다음에 윤리를 허락하시고, 오늘 윤리가 없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이 없는 종교, 그냥 복 받는 것만 가르치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모든 재앙이 그렇게 윤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는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은혜 다음에 윤리가 있고 은혜 다음에 도덕이 있는 하나님께 율법 주신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율법 없이 그냥 우리에게 공경과 경외만 말씀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윤리를 강조하신, 도덕을 강조하신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계명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이후에 주어진 그 법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아까 제가 283장 불렀습니다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우리가 속죄함 받은 다음에 속량 받은 다음에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찬미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우리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봤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속죄함 받고 속량 받은 다음에 신자의 삶, 교회의 생활에는 주를 향한 감사, 찬미가 나타나야겠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주를 찬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십계명을 주셨는가? 주를 찬미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찬미하는가? 찬미할 때 노래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곧 음악이고 노래라는 것인데, 음악에는 노래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음계가 있습니다. 우리 음계를 따라서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계명은 바로 이제 속죄함 받은 다음에 신자가 교회가 주를 찬미할 때에 따라갈 음계인 것입니다. 멜로디인 것이죠. 어떤 음계와 멜로디를 따라서 하나님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주를 찬미할 때에 따라갈 음계이고 멜로디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나타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십계명 대할 때에, 율법을 대할 때 어떤 자세가 가졌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9편이나 119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런 말씀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얼마나 최고인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시집 보면은 시를 짓는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을 가지고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시를 짓는 그 시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이 즐거웠다면은 율법을 대상으로 내용으로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시는 찬송이고 노래고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인데, 우리의 시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율법이
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싫어지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죄함 받은 후에 주를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십계명이 하나님 참여하는 악보요 그 멜로디인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특별히 제사장나라로 삼으셨고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먼저 제사장나라로 삼으시고 그런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주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사장나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의 몸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산제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의 몸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여의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그 내용과 그 자체도 귀하지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시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을 공경하고 자기를 경외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를 향한 공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비단 십계명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를 향한 공경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를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하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실 뿐 아니라 언약을 지켜나가신 하나님, 우리 그 언약 앞에 신시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실 뿐 아니라 언약을 지켜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장나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대할 때마다 하나님 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구원 하나님 만나며 언약 하나님 만나며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주